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죠. 지금 여러분 중년이신 분들이 처녀총각 때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에는 음반 파는 가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전파사도 있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상가들도 다 트리 같은 걸 해놨어요. 막 주렁주렁 걸어놓고,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음반 파는 가게에서도 캐롤이 계속 울려 나오고, 분위기가 아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탄을 가장 크게 준비하는 데가 아파트 입구, 아파트 정문에 그렇게 경쟁적으로 장식들을 할 뿐 일반 가게는 어림도 없고요. 요즘에는 교회조차도 성탄 장식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디 비단 성탄절뿐만이겠습니까? 연말 연시 또 송구영신 그럴 때도 자정이 되고 이제 새해가 다가온다 그러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맞이하려고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명절이나 절기에 대한 설레임이나 뭐 그런 기다림 감동도 없고 이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시절이다 보니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거 있죠. 아파트에 누가 이렇게 뭘 써놨는데 아파트 보통은 이제 문들이 서로 마주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주대하고 있는데 이쪽 한쪽에서 문이 열리면 나오려던 분이 좀 양보하고 나중에 나오면 좋겠다. 이제 서로 마주치는 게 불편하다 이거죠. 그런 거를 써놓으신 분이 있다고 하고 이건 실제로 교단에 서셨던 분의 얘기인데 애들이 다 잔다고 그래요. 수업 시간에 다 애들이 엎어져서 자는데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은 진짜 완전히 그 모든 걸 내려놓은 친구들 한두 명, 뭐 두세 명 정도 이제 그 정도지 수업 시간에 대놓고는 못 잤죠. 지우개가 날라오든지 분필이 날라오든지 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분필을 던져 지우개를 학생한테 던져 아마 학폭으로 신고할 거려. 선생님 신고할 거고.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친구들이 막 다 잠을 자고 엎드려 있어도 열심히 수업을 들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 위로 삼아서 막 열강을 하면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민원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교감 선생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선생님께 전달이 됐는데 그 민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애가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들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조용한 목소리로 수업을 해주면 안 되겠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보통 교감 선생님이 학부모님에게 그런 전화를 받으면 아유 어머니 여기가 학교 아닙니까? 자는 게 잘못된 거지 어떻게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은 또 부모님에게 말대꾸하면 또 민원 들어올까 봐 또 승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좀 목소리를 낮춰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으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런 것들 뭐 이거를 뭐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말세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섞이는 거,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애매하고 새 것과 헌 것의 구분도 애매하고 그런 겁니다. 학교는 이런 거,
또 뭐 회사는 이런 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룰이 점점 무너져요. 그래서 잉크를 물에다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선명한 잉크의 색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흐려지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자연과 만물 그리고 사람의 성품도 그렇게 흐려진다. 그러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이 이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말세가 되면 누군가 언젠가 모두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리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심판받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요한계시록, 세상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 이름을 찍어가면서 그 교회의 잘못된 점과 잘한 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하신 말씀. 그런데 뭐 저도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칭찬만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들이 많이 있죠. 7교회 교회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5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여기 성도님들 7명 중에 5명은 혼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책망을 받지 않고 그냥 칭찬만 받은, 물론 잘한 점도 있는데 너는 이게 또 잘못됐다, 이런 게 있었고, 그런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라고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다 모르는 교회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빌라델 교회에 보면 특이한 말씀을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그리스도, 그러시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열쇠, 그게 뭘까? 다윗의 열쇠라는 게 뭐냐면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최근에 설교 들으셨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려는 그런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죠. 너희 가문을 영원히 내가 사용할 것이다. 왕의 가문으로. 너희들이 심지어 중간에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거나 때릴 수는 있겠지만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왕의 가문으로서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왕 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예언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이 열면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메시아에게 허락할 그 권세를 너희 가문에게도 허락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 그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문을 열었을까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면 그 문을 닫을 거예요. 그 닫으면 어떤 권력도, 어떤 방법도, 어떤 선행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다윗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왕의 가문, 다윗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닫을 때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건 열린 문의 복이라고 하는데 그 다윗의 열쇠를 메시아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분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잘한 교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너에게는 그 문을 열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을 열었다.
그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그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천국의 문이겠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천국의 문. 그리고 또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그 문이 열려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축복의 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알고 있거든.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가족도 몰랐던 그런 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를 네가 잘했는지, 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그 진짜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대박이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애게게 할 정도로 네가 작은 능력,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자 교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그것이 축복의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큰 일을 하려면 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힘이 있어야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어요. 좋게 말해서 종살이지 그냥 노예살이였고, 아니 어떻게 정부에서 앞으로 당신들 너네 동네에서 아기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만약에 아들이면 다 죽여야 돼. 딸만 살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통했던 시절이 그 이집트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 생활할 때였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만 살려라.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 그래도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온갖 불합리한 일들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증언하건대 출애굽 당시 애굽에 열재앙이 막 있고 그럴 당시에도 피라미드가 있었을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피라미드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시절에 그걸 지어놓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벌레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들, 이집트를 홀라당 뒤집어 엎고 거의 망조가들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도 말했어요. 우리나라 망했습니다라고 신하들이 파라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망한 건 모르십니까? 지금이라도 쟤네들 내보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쫓겨난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나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 월급 안 줬던 거,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그 사람들 착취했던 거, 이집트 사람들이 왔고 은금 폐물을 다 줬다 그랬어요. 빨리 나가라고. 나가줘서 고맙다고. 그 사람들 힘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제치하에 있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원폭을 떨어뜨려서 그랬기 때문에 얻어진 승리였다라고 말해가지고 욕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게 사실이죠. 사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독립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고 자기 목숨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걸었던 독립의 이제 유공자들이 있죠. 투사들이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전 국민 대다수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돌리시면서 때가 되매 그때 일본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지금도 없는 항공모함을 그때 만들어 갖고 미국하고 맞짱을 떴던 나라입니다.
태평양의 거의 전 지역을 점령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중국도 점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무력과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총으로 뭐 했나요? 사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망함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 말과 우리의 글을 지키고 미약한 힘이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지 않으려고 독립운동을 하고 막 싸웠던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이 그걸 지지했기 때문에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독립의 날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패하거나 아니면은 일제에 협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인 어떤 흐름 때문에 독립이 주어졌다고 해도 나라가 패망할 겁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싸움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주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멋진 나라로 성장하고 건강한 민족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독립도 우리 민족의 어떤 능력과 재량으로 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형편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민족적 자긍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싸우려고 끝까지 버텨주었던 우리 민족들의 그 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런 복된 날을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닌데 광야에 있을 때 40년을 거기에 있을 동안에도 바로 턱 밑에 코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블레셋, 아말렉.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당시에는 바다를 제패하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이쪽으로 험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을 무방비 상태로 군대도 없이 민간인들이 가축을 잔뜩 가지고 은근 폐물을 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도 아무도 그들을 못 건드렸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저 민족 건들면 큰일 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들, 큰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꼭 인간적인 자원이나 어떤 풍부함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준비시키셨다가 그때가 되면 일을 행하시는데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나올 수 있고요. 연약한 이런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쪼개는 역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가지고 큰 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했으니 귀하다. 다른 교회들은 물질도 많아서 큰 건물도 지었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래요.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제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비결이 놀랍게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었던 대로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칭찬이었다. 하나님 섬길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이제 신세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너희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그들을 어찌 쫓아낼까?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겁나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군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 나라 사람들 보니까 얼굴만 봐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막 사람들이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떡하지?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저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냈을 때 너희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해 봐. 과거에 우리를 보살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거라. 그러면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도 키와 힘으로 승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 작은 교회였지만 다른 교회와는 달리 어려운 형편이면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타협하고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그런데 이 교회는 어려운 데에도 그 타협을 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아니면 교회를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거짓 없는 믿음과 삶이에요. 흔히들 말하죠. 여기서 모이는 예배는 우리 공동의 예배고,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는 이 성전을 나가면서 시작이 되고 들어오면서 끝이 난다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모여서 하는 연합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는 여러분이 이 성전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고,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보다 우리 형편에 맞는 믿음 생활 성실하고 깨끗하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뭘 주신다? 다윗의 열쇠. 그 열쇠가 뭐다?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몇 사람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사도들이 와서 얘기를 전해주거나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서로 기도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 말로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에 가서도 대빵 노릇하고, 절에서 뭐 사고치고 나오면 교회 와서도 대빵 노릇하고 아주 익숙하게 변신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각 지방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막 얼마나 해대는지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막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노라. 너희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조심해. 이 진짜 진리는 이거야.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못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못되게 굴었어요. 못되게 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교회를 괴롭혀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험담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너희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게 만들겠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되지 굳이 그 사람들이 와서 회개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선 사람이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고, 우리를 그렇게 죄의 길로 이끌어갔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눈물 흘렸고 두려워했고 그랬어요.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하면 복 받을 텐데. 딱 이때다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수줍어서 그러시는지,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했던 그런 것들이 와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린 문의 복을 받았는데 천국문만 열려 있고 세상 문 닫혀 있으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요. 이 세상에 살 때도 행복해야죠.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처럼 살아야죠. 가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좋고
자식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면 서로 위로되고 힘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천국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들이 변하여 우리를 돕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천국에 열린 문도 주시지만 이런 거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깊은 물에 들어가서 뭘 캐오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비록 적은 살림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원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수가 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그 다음 뭡니까? 겁내지 맙시다. 주님의 권능이 크시니까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 뭐 하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의 신성을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다고요. 우린 썩어 죽을 인간이고 죄악에 그냥 먹칠이 돼가지고서 막 진흙탕에, 아니에요.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이고 우리 모두가 신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물려주신 신성이 있고,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또 그런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저 헌금도 못하고 주기도문도 못 외운다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 건 외우면 되는 거고 때 되면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미 네가 원하면 그거 돼. 너는 이미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구원까지 받았어. 나의 신성에 기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능력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뭐 줘야지 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맑은 눈을 주시고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기도원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머리 한번 지지면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었던 다윗의 열쇠를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약속도 주셨어요. 성전에 기둥되게 한다고. 솔로몬이 처음 성전 만들었을 때 성전의 그 중앙에 그 큰 기둥 2개를 세웠어요. 그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능력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고요. 야긴은 그분이 세우셨다, 그분이 세우셨으므로 능력이 있다, 이런 이름을 가진 기둥이 있었다고요. 이게 이제 주 기둥이기 때문에 그 기둥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기둥이 없어지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하려고 애쓰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의 것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권세를. 그런 견고한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키는 거죠. 받았다 뺏기면 더 억울하잖아요. 안 받으니만 못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성전에 기둥되어서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붙잡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대위임령이라고도 해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고, 여러분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말주변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열린 문으로 양들을 몰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긴과 보아스의 축복을 주시고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밤 주워 보셨죠? 밤. 밤을 주면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다 줍는 것 같지만 못 보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밝고도 몰라요. 우리 공주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들 계셔서 밤 좀 아실 텐데, 사실 우리가 눈으로 열심히 찾고 찾았다 그러면서 주워 올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못 본 밤이 훨씬 많아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욕심으로 닫혀서 못 보는 거고, 우리가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죄 지은 전과가 있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일에 자원을 해, 이런 것 때문에 움츠리다가 못 받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믿음 작아요. 그래요, 우리는 부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뭡니까? 깨끗하게 살아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은혜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